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메마른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언제나 물밀듯 충만히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예비된 그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염려가 기쁨이 변하고 모든 두려움이 소망을 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그 충만한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드리는 이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으키신 여러분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갈릴리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비어 있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우리가 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이 기적들은요, 단순히 무언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을 전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 이 결혼을 하고 있는 어느 가정에 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 어려움을 채워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주님은 주님의 때, 주님의 역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이 모든 것들을 그 하나의 사건을 바꾸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을 드러내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이 맹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이 맹물 같은 인생을 영원히 맛보지 못할 최상급의 포도주, 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이 인생을 망칠 것 같은 이 인생을 축제의 장으로, 축제의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잔치와도 같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죠. 우리 인생은 만남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결핍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이 결핍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도 예기치 못한 결핍을 경험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치 축제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처럼 우리는 이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 같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 결핍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메마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이 메마른 인생 중에 무엇이 우리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포도주죠.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지요.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는 흥을 돋구는 포도주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음료수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집주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신랑 신부의 출발에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들의 인생과 앞길에 이제 엄청난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의 기쁨, 이 축제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기대하는 이 인생의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달콤하고요, 화려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떨어집니다. 바닥이 나는 거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평생 모은 물질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대도,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기쁨이라고 찾고 움켜진 모든 것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바닥을 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빈잔, 우리는 늘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은혜가 있는 것은요, 그런 빈잔이 우리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그 결핍이, 결국은 그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핍이 우리에게는 다시 은혜의 기회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지 못한 그 빈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죠. 여러분, 이 항아리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항아리는 그냥 그릇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임 받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유대교의 율법과 형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손발을 씻어서 이 겉사람의 불결함을 씻어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율법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맹물, 그것으로 아무리 사람이 씻겨지더라도 그 속사람은
온전히 씻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무언가를 노력을 하고 갖춰져 있는 형식과 절차를 다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물은 맹물일 뿐, 맹물은 맹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의 영혼을 뭔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만 이 마치 정결의식의 이 물처럼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차가운 그 의무감으로 가득 찬 돌 항아리에 그 담겨져 있는 이 맹물처럼 가득 채워져 있지만 우리를 그 어떠한 기쁨과 그 어떠한 영적인 변화로도 온전함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물을요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과 복음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차가운 율법의 항아리에 그 생명력 없는 물을 생명이 넘치는 복음의 포도주로 채우러 오신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생명과 기쁨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의붕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포도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회장은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잖아요.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여러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은요 모릅니다. 세상은 그 지식과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느냐?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그 율법과 형식과 종교 생활로는 생명을, 기쁨을, 주님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이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채운 하인들만, 이 말씀을 이해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과 기쁨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요 실수해도 마치 모든 것 쏟아버렸고 모든 것들이 메말라 버렸던 우리의 이 인생도 주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포도주를 다 쏟아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왜 준비를 못했고 왜 그렇게 하냐, 왜 그것을 다 쏟아버렸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빈 항아리를 주님은 가져오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언제나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단순히 물이 포도주 된다는 것은 새롭게 무언가를 개선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재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메마르고 결핍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이 열심과 그 늘 언제나 소진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속에 주님의 이 생명의 포도주,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이 새로운, 우리의 이 육신의 이 맹물과 같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 없고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는 인생이 주님의
그 놀라운 포도주를 통하여 주시는 그 생명과 기쁨으로 맛보고 변화되는 복된 인생과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기도의 제목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만약에 우리 항아리가 비어 있다면 여러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메말라 있습니다. 종교생활,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의무감으로 기쁨도 없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내 인생과 삶이 예기치 못한 이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악유까지 채우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이 비어있는 인생 속에, 심령 속에, 메마름 속에 충만한 포도주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